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새순가족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평소의 모습 봐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가 무엇인지 우리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들 비슷비슷하고 다들 좋아 보이죠. 그러나 위기 상황에 막혔을 때, 우리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났을 때 사람들은 자신을 드러내곤 합니다. 그들이 정말로 누구인지,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그 바닥까지 드러나곤 하는 것이죠. 지금은 아프리카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제가 처음에 남아프리카에 처음 갔을 무렵에는 많은 것이 열악했습니다. 자연이야 더없이 좋았지만은 당시에 한국으로 이메일 한 통 보내려고 도서관에 가면은 가는데 다 썼는데 가는데 30분 걸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소포라도 붙이면은 빠르면 40일, 늦으면은 석 달, 넉 달, 기약 없이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한테 이제 소포 도착했다, 찾아가라 하는 편지가 저한테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편지 받아서 이제 30km, 40km 운전해서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국 음식 이런 거는 정말로 귀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밖에서 들어와서 이제 샤워를 하고 있는데 당시에 3살이었던 저희 사랑하는 딸이 문을 두드리면서 예쁘게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내가 아빠 것 좀 먹어도 돼? 그래. 사랑하는 딸인데 뭘 못 해주겠습니까? 자기가 또 3살짜리가 먹으면 또 얼마나 먹겠나. 근데 샤워를 하고 마치고 나오니까 아이 손에 4분의 1쯤 되는 초코파이가 들려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초코파이를 뺏어서 제 입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근처에 사시는 목사님 가정에 소포가 왔는데 너무 귀하니까 자기들도 많이는 못 주고 식구수에 맞춰서 초코파이 3개를 저희에게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딸아이는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자기 걸 다 먹고 너무 먹고 싶은데 아빠 거니까 먹지는 못하고 아빠가 오면 나한테 주겠지 기다리며 하루 종일 기다리다가 이제 먹고 있는데 나를 사랑한다던 아빠가 그 마지막 초코파이를 입에 톡 털어 넣은 것입니다. 저는 그 배신감에 눈물을 글썽이던 그 아이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사랑하고 뭐든지 해주겠다는 사랑이라는 것이 초코파이 4분의 1쪽만 못했던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순간들에 공동체는 자신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내게 됩니다. 자기 바닥을 보이고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오늘 말씀은 이런 말로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리라 말씀하신 것은 처음이 아닙니다. 여러 번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지금 처음 듣는 사람들처럼 놀랍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까? 우리는 언제 놀라죠? 마음이 약해져서 긴장하고 있으면 누가 툭 건들기만 해도 아이 깜짝이야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겁을 냅니까? 원치 않는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일을 입 밖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로 이루어질 것 같을 때 우리는 겁을 내는 것이죠. 두려워하고 놀란다는 표현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거의 관용구처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 시커먼 홍해가 넘실거릴 때 이스라엘은 밤에 홍해를 건너지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바닷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죽고 무엇이 기다릴지 모르는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는데 물은 불어서 강변까지 차 있을 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면서 무엇이 기다릴지 알지 못할 때 그 순간마다 이스라엘은 놀라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바닥을 여지없이 드러내었던 것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만 새 출애굽이 이루어질 수 있기에 예수님 그 길로 가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것입니다. 시커먼 죽음이 출렁됨을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은 앞서 가시는데 그 예수님을 따라 지금 걸어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따르는 것은 고사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의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데 진짜로 우리 가는 거가? 진짜로 가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일이 진짜로 이루어질까? 그 생각만 해도 화들짝 놀라고 그 걱정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는 그날의 그 길을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길에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사실은 제자들 중에 막내 라인이죠. 이 친구들이 와서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게 35절, 37절이십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사실 이런 장면을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 십자가 이야기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 안 될까? 저는 약간은 물론 눈치가 없다는 말을 가끔 듣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파악할 것 같은데 지난번에도 이 사람들 누가 크냐 하고 싸우다가 예수님한테 한 소리 듣고도 또 이러고 있냐? 왜 이렇게 자기 바닥을 못 보여서 안달일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한 책을 읽는데 이렇게 적힌 것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 운명적인 여행이 주는 압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들은 자기들이 서로 크다고 주장했고 또 자기들이 차지할 위대함과 지위에 대한 논쟁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이 분위기를 모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위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실체를 그들의 바닥을 드러낸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잊기 위해서든 아니면은 이 고난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를 때 보상에 대해서 그래도 확인이라도 해야 되겠다 생각했던 간에 이 위기의 순간에 그들의 가치관이 그들이 왜 주님을 따르는지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야고보와 요한, 사실 예수님을 처음부터 따랐으며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 늘 있었던 그들이 원한 것은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의 그날에 보좌에 앉으시는 그날에 우리도 그 영광 차지하고 싶었던 것이 그들 마음속에 깊이 묻어두었던 진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심 감춘 채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꼭 보면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하면은 안 돼! 이렇게 얘기할 건데 그렇게 이야기 안 하고 괜히 무슨 소원 들어주기 내기하자는 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원하는 것이 조금 꼬름할 때, 그렇죠? 남들 앞에 떳떳이 이야기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별거 아닌데 네가 꼭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분관계 때문에 거절 못하고 들어준다 이야기하면 그때 와서 곤란한 이야기들을 하나둘 꺼내는 것입니다. 지금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는 것이 그런 짓입니다. 가장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 예수님께 머리 들이밀고 귀여운 척 사랑받아 놓고는 이날에는 자기 어머니까지 대동해서 와서는 지금 거절 못할 분위기 딱 잡아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원하는 게 딱 한 가지 있는데요. 그게 뭐든지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우리는 속으로는 욕을 하면서도 가끔은 체면 때문에, 가끔은 관계 때문에 진짜 안 들어주고 싶은데 들어줄 때가 있죠. 근데 예수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들의 수작에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리고는 물으셨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게 뭔데? 그렇게 직접 물으시니까 이 사람들 숨겨두었던 속내를 드러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영광 중에 임하실 때 우리 형제가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았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밥 먹는 자리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귀여운 척 친한 척 형님 이래놓고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 막내들이 권력을 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최측근의 총리 부총리는 우리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건 노리면서 지금까지 따라온 것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이죠.
이런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머지 10제자는 분노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아니, 절차와 원칙이라는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대권을 차지하고 나서도 누가 권력 차지할지 그때 농공행상을 해도 경쟁을 벌여도 늦지 않을 것을 지금 이 상황에서 미리 선수친 것 아닙니까? 지금 제일 막내 주제에 지금 형들을 다 물먹인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조직 생활은 별로 안 해봤습니다만은 조직 생활 하다 보면 제일 열받는 게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신문관계를 빌미로 낙하산이 내 머리 위에 싹 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누가 사바사바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이야기들이 다 한 번에 뒤집히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게 예외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외를 만날 때 우리는 답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벌어지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지요.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일할 의욕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가 분노가 가득한 것은 이런 영향이 없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10제자가 느꼈던 감정도 마찬가지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 완전히 문고리 2인방 아닌가? 이 비선실세들이 지금 상도의가 있지. 이게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냐? 이게 교회냐? 이 사람들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의 외침은 정당한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훗날 사도들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를 당한 야고보, 그리고 마지막까지 남아 교회의 기둥으로 남았던 요한, 이 두 분은 정말 위대한 사도이지만은 지금 이 모습은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들의 모습을 옹호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허물을, 다윗의 죄악을 숨기지 않았던 성경은 이제 이 두 위대한 사도의 형편없는 과거를 가감없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 주제 파악도 못하고 우리는 주님 곁에 앉을 자격이 있어. 우리는 주님의 잔과 주님의 세례까지도 기꺼이 받을 수 있어. 대가를 안 치른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지요. 그 순간에는 이 사람들 그게 진심이고 정당하다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훗날에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이 두 분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적어도 그들 마음속에는 곁에 있는 형제들을 생각하는 마음은, 그들에 대한 사랑은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평생을 이 순간을 생각하면 얼굴을 들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훗날 사도 요한은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는 이유에는 이런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기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요한을, 이 야고보를 비난하기 쉽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이 두 사람만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던 것일까요? 이 두 사람은 분명히 잘못했고 명백히 혼나야 됩니다만 오늘 말씀 41절은 또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들을 향해서 화를 내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를 내었다는 단어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진노하셨다, 그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7번밖에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 말씀을 드렸지요. 그런데 지난주에 예수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분노하고 계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가장 어린 자녀들, 가장 작은 이들까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막는 이들을 예수님 분노하고 계셨죠. 그런데 지금 같은 이유입니까? 그의 형제를 향해서 10제자들은 분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형제라는 사실조차, 그들이 사랑하는 지체라는 사실조차 잊은 채 그렇게 일을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 사실은 이 10제자들도 그 자리에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도, 그들의 바닥도 그 야고보와 요한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누가 크냐 문제로 다투던 제자들 모습 기억하지요? 그럼 그들이었기에 지금 그 위의 기회를, 그 좋은 기회를 빼앗으려 드는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옳은 척, 자신들은 공정한 척 분노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 얻지 못하자 그 형제를 향해서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들이 주님을 따른 이유도 야고보와 요한과 동일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영광 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도 거기서 자신들의 바닥을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교회는 없었습니다. 거기 하나님의 나라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 얘기했지만 그들은 예수님과는 다른 가치관, 예수님과는 다른 문화, 예수님과는 다른 정신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선생이신 예수님을 조금도 닮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그들의 마음을 아셨죠.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들도 이 세상의 집권자들, 너희들도 이 세상의 고관들처럼 되고 싶어 하는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제자들이 정말로 원했던 것은, 그리고 어쩌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세상의 권력자들처럼, 이 세상의 고관들처럼 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권세라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래도 내가 윗사람인데 아랫사람들을 부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갑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한 번 갑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성을 높이고 권위주의적인 태도로 종노릇 시키는 것이죠. 물론 정당한 권위는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지만 권위와 권위주의는 전혀 다른 것이죠. 권위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사실관계가 아니라, 옳고 그름이 아니라 내 위치에 따라서 달리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이 있고 절차가 있어도 상하관계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법 아래 있고 나는 법 위에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문을 갖거나 반항하는 것 자체가 모독이라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 집권자들이 사는 방식,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마저 원하는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우리는 슬프게도 때로는 교회 안에서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보다 진리보다 나이나 지위나 다른 어떤 것들을 내세우는 모습을 보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위치는 되지 않나? 그러면 내 말을 다 들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그 이야기에 내 이야기가 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우리는 누구입니까? 교회는 어떤 공동체여야 합니까? 교회는 제자들의 공동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의 공동체입니다. 그 말의 뜻은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천국 간다, 그 이야기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관과 예수님의 정신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가 따른다는 뜻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을 닮은 성품 갖게 될 뿐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문화가 지배하는 곳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제자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길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세상의 정신과 이 세상의 삶의 방식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의 길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입니까?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 43절, 4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직분자가,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 강한 사람이, 무엇을 가진 자들이 먼저 섬기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길, 제자도인 것입니다. 사실 이런 설교를 할 때마다 저는 힘이 듭니다. 부끄럽지요.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가 너무 힘든, 그렇게 살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 살기에는, 주님을 닮아 살기에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바닥을 드러낸 제자들의 이야기는 사실은 우리 이야기와 다르지 않은 것이죠.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이라는 게, 우리의 지위라는 게, 우리의 외면이라는 게 얼마나 허망한가. 괜찮은 척, 좋은 성도인 척 하지만 사실 우리의 바닥은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보다 너무 얕은 것입니다. 조금의 위기만 만나면, 조금만 내 이익과 결부되면 우리는 금세 우리의 얕은 바닥을 드러내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인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3번 반복됩니다마는 동시에 예수님의 이야기도 3번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등장하는 부분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 말씀이죠.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여기서 예루살렘에서의 죽음과 부활이 생생하게 예고가 됩니다. 어떻게 넘겨지는지, 누가 어떻게 결의하는지,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으시는지 그 모습들이 분명하게 제시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등장하는 3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여기서 두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앞서 첫 번째로 말씀하신 그 죽음의, 그 비참한 죽음의 의미가 설명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베푸신 세례를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잔은 흔히 하나님의 진노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5절은 이렇게 말하지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잔에 부어져 가득 담겨 부어지는 것입니다. 죄인에게, 하나님을 거적하고 반역한 세상에게 부어질 진노를 가리켜 진노의 잔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진노의 잔을 누가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날 잡히시기 전날 밤에 기도하시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세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씻김을 받지 않고는 안 될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특별히 침례에서 온몸을 물에 잠그는 것은, 머리끝까지 물에 잠그는 것은 나는 죽어야 한다 하는 죽음을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 고난의 잔을 마셔야 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왜 세례를 받으셔야 합니까? 이 사실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던 세례 요한은 그래서 자기 앞에 세례를 받으러 오신 예수님을 말리며 묻습니다.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어째서 당신이 내게 오십니까? 내가 죄인인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께서 죽음의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그 질문 앞에서 예수님 어떻게 대답하셨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요한의 세례는 장차 예수님께서 받으실 십자가의 세례를 미리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무슨 의를 이루려 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 무슨 의를 이루려 하신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순환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죽음의 목적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십자가에 죽으시고 왜 진노의 잔과 죽음의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 때문에 우리를 섬기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죽어야 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진노의 잔을 받으신 이유는, 그가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가 드러내는 것은, 그 피가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 그 끝이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에 나타난 넘치는 사랑을 깨달은 요한은 훗날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기꺼이 걸어가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셔서 그 진노의 잔을 마시시고 그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죄를 속하고 우리를 살리기 위한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넘치는 사랑을 우리는 받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지요. 우리의 바닥은 얄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가 사랑하게 되는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받을 때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고 또 부어질 때입니다.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이 부어지고 부어져서 우리의 잔을 흘러 넘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사랑을 흘려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게 됩니다. 넘치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 넘치는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 잔이 넘칠 때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이 땅의 것들을 갖고자 그렇게 반씩 쓰지 않습니다. 그것 얻지 못했다고 분노하며 이를 갈며 형제를 증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사랑은, 내 잔을 가득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받은 이들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요, 이날 우리 예수님 옆에 와서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던 이 사도 요한은요, 그의 노년에 쓴 요한복음에서 자기 이름이 들어가야 될 순간마다 요한이라고 적는 대신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 사랑하는 제자,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 아니, 본인이 특별한 사랑받았다는 것을 지금 드러내는 것입니까? 내가 제일 사랑받았지, 지금 그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내가 너가 예수님이랑 같이 밥도 먹고 예수님 품에 늘 기대고 예수님 사랑을 특별히 받은 그런 사람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은 그가 자신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부르기 전에, 바로 직전에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나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들, 예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그 넘치는 사랑이 나를 바꾸어 놓았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철없이 어리광 부리면서 주님 품에 기대기만 하던 나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과 나를 접대하지 않으니까 화를 내면서 주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저 사람들 다 살라 죽여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외치던, 우레의 아들이라 불리던 거친 성정의 나를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시는 그 순간까지 다른 형님들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높은 자리 차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욕심을 부리던 나를 그 사랑이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넘치는 사랑이 부어지고 부어져서 나를 바꾸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받은 사람들은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은 그 이상의 것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은 마침내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성품까지도 바꾸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고 마침내 그의 죽음과 부활에까지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걸음에는, 우리의 삶에는 예수님이 그랬듯이 그리스도의 피가 흥건하게 배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걸음이 십자가의 그림자로 덮였듯이 우리의 걸음이 그렇게 되며 예수님의 사랑이 그 피로 드러났듯이 우리의 사랑 역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섬겼듯이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 가르침의 그 사랑의 끝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의 길로 걸어간 것 같이 너희도 너희 형제의 허물을, 너희 자매의 죄를 대신 지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저의 지나친 해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정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순교자 본회퍼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이 져야 하는 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의 짐입니다. 서로의 죄를 자신의 죄인 것처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마침내 형제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최종적인 성취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게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의 법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하죠.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제 구원받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게 된 우리를 예수님은 그 사랑을 부으시고 또 부으심으로 그리스도 닮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걸었던 십자가의 그 길을 나를 닮으라. 너희를 형제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우리의 바닥을 딛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편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하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리고 나를 닮으라. 그리스도에서 사랑하는 새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바닥은 얄팍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바는 세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 이익 앞에서는 형제도 없고 내 마음이 상할 때면 자매를 향해서 쉽사리 분노하고 못할 말 할 말 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보혈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넘치게 하십니다. 고난의 잔을 주님이 대신 마심으로써 우리의 잔을 사랑으로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넘치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며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죽음의 세례를 받으신 그리스도께서는 부활의 세례를 통해 우리를 새 생명에 동참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와 합하여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께는 산,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전에는 없던 성품, 죄인에게는 결코 존재하지 않던 성품, 사랑을 우리의 속성으로, 우리의 성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사랑함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흔적이, 그 피에 드러난 사랑의 그림자가 우리 각자의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구석구석까지 드리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처럼 서로를 섬기며 그리스도처럼 죽기까지 사랑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